성경의 끝부분에 가면 고대 로마 제국에 살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인 21편의 서신이 나옵니다. 서신이라면 편지 같은 건가요? 네, 이 서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사도들이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담론이라는 산문 형식으로 쓰였죠. 그런데 제가 받은 편지가 아닌 이상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언급되지 않은 배경 정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그건 성경 속의 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약 서신을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죠. 신약 서신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할 역사적 맥락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서신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에 부합하는지 보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로 선택하고 결국 폭력과 추방과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생명과 복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요. 맞아요. 사도들은 자신이 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이들이요. 그 예로 바울은 로마의 여러 가정교회에 복음에 관해 쓴 서신에서 자신의 사명은 모든 민족이 온 땅 위에 높이 들리신 왕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거라고 말했죠.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대담하네요. 네, 실은 그게 신약 서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역사적 맥락인 1세기 로마 제국의 문화입니다. 로마는 당시 지중해 주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적을 정복해 노예로 삼고 과한 세금을 부과해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황제와 소수의 측근이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다루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죠. 로마 문화는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했는데요. 남성 중 재력과 교육을 갖춘 중요한 가문 출신은 출세할 수 있지만 여성, 노예, 아동,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열등한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사랑과 동등한 존엄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네,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과 어울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위와 상관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서신들은 문화에 역행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은 각 서신이 쓰인 상황적 맥락입니다. 애초에 서신을 쓰게 만든 각 교회의 특정한 사안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바울의 로마서를 읽을 때 온갖 중요한 신학적 개념에 집중한 나머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놓치기 쉬운데요. 그 이유가 뭐였죠? 서신의 후반부에 바울은 유대 음식법과 거룩한 날의 관습을 둘러싸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벌인 논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고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이류라고 헐뜯으며 되갚았죠.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사상과 신학적 개념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쓰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신학, 사회적 지위 면에서 크게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교회의 진정한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하지만 이 서신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쓰인 건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서신들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1세기 당시의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걸 보았는데요. 그들을 통해 그와 동일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문화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추가로 신약 서신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인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